할렐루야.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성당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이 가득한 인생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대적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넘어뜨리고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2가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절제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 뜨겁게 또 진실되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독교에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만들어줍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은혜도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 한마디로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사랑은 죄를 덮어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허다한 죄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덮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낼 때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불리는 법궤를 덮는 두 천사 모양을 한 그곳에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속죄소를 뜻하는 단어인 카포레트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카파르를 어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 배경에서 자랐던 베드로는 아마도 이 속죄소를 생각하며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속죄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을 사랑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웃을 또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그 죄를 덮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자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세 번째로 베드로는 원망과 불평이 없이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대접함에 있어서 인색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될수록 대접하는 자들은 어려워지고 또 불평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불평과 원망함으로 대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대접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망하면서 또 불평하면서 남을 대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기실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꺼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해 나아갈 세 번째 기초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과 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교를 할 때 말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서는 확실치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주일에 또는 예배 시간에 사역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자의 입술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합당한 언행을 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 힘,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거룩을 힘입어 말을 하고 또 봉사를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우리들은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또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어제보다 오늘 더
깨어서 자기 절제를 해야 하며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한 세력에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은 존재가 되었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진실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섬기시고 봉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잘나가며 또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또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안전하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을 통해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온전하고 거룩한 언행을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 순간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여야 합니다. 교회 공예배를 제외하고는 모임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황당하기까지 하지만 더욱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살아내고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